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더느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 내용을 잘 알죠. 이 병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사로고, 이 병 때문에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동생이 다 죽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 걸린 이 나사로가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은 끔찍히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빨리 가서 이제 문병을 가겠죠. 그래서 뭐 고쳐 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결국 뭐 살리시니까 뭐 결과를 아니까 너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가정에 뭐 예를 들어서 김건열 집사님이 아파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김 집사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큰일 났다고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서두르지 마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빨리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런데 컵배기도 안 내보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가 가요. 연락도 없어요. 이틀이 가요.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병은 더 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정신이 없어서 남편 간호하느라고 뭐 나한테, 목사한테 신경 쓸 일은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권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안 좋아요? 이 김 목사 이게 그렇게 안 봤더니만 뭐 왜 이게 안 와?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 얘니까 또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뭐 그러겠어요? 싹 봐도 안 본 것처럼 뭐 하고 삐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뭐 누구나 나는 안 그래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그렇고,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 한 걸 봤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럴 땐 시험 들잖아요. 자, 오늘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보고 마리아 관점에서, 마르다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로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그렇다고 늦게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몇 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병은 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몇 장? 9장에 누구?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금실 집사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과 같이 사는 이 병화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쓴 웃음을 지시는데 자, 9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대두를 하는데, 자,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모든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깨우침이나 어떤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거는 건강하다가 소경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나사로는 반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의 어떤 문제는 틀려요. 그죠? 틀린데 틀릴 때 우리는 해답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고 나는 이래서 이런 거고, 문제가 모양과 모습이 다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마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이 소경된 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왜? 내 팔자거니.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시신경도 없고 뭐도 없고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불가능. 그래서 믿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 믿죠. 자, 10장에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르지만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10장에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또 어떤 분들은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걸 보고 이걸 먹으면 돼, 저걸 먹으면 돼. 뭐 또 뭐가 있죠? 만물상 거기 나오니까 뭐가 좋대. 그리고 또 뭐예요? 아침마당에 뭐 이런 거고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6시 내 고향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왔다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별걸 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생로병사의 비밀, 만물상, 6시 내 고향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한 것은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제일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돼요. 또 약도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기도로 고칠 거야. 또 때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또 잘못된 어떤 고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민감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목적은 무슨 문제든 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가 되면 이긴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따로 뽑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에 KBS, MBC, SBS가 있어요. 요즘 저도 TV를 안 보는 대신에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 전에 그 네이버에 뉴스 사이트가 쭉 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쭉 훑고 그렇게 잠을 자요. 그런데 SBS, KBS, MBC 이 공중파 세계 방송에서 다루는 뉴스가 거의 그날의 뉴스는 이렇게 공통되는 게 많아요. 이게 KBS도 있고 MBC도 있고 이게 공통되는 거 하나만 보면 돼. 그런데 혹 가다가 단독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단독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방송국에서만 특별히 취재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는 게 단독이면은 뭐예요?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JTBC나 뭐 이런데 케이블에서는요, SBS, MBC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뭐 밀착 취재해가지고 다른 방송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뉴스를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착 취재한 다른 방송에 없는 그 뭐 JTBC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송국과 같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KBS, MBC, SBS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로 이렇게 반복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취재한 거예요. 같이 취재한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단독 기사가 있고 SBS 같은 누가복음에 단독 기사가 있고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특별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밀착 취재, 집중 취재,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특별히 작정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밀착 취재를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육신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쭉 하면서 이제 3장에 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자, 문제죠. 문제인데 이 문제를 포도주를 사온다, 빌려온다, 결혼식을 일찍 마친다, 이런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더라. 표적 사인, 하나님의 영광. 또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있고, 안전뱅이 38년 된 그 환자 고치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문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간섭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11장에 오면 이제 병든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민이 충분히 있었겠죠. 왜요? 나중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을 참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사렛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된 분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러면 슬프잖아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기뻐합니까?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어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해서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자,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짓누르는 거지 속에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막 터져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또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줄이 막힐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래 참자 이러고 정말 돌을 닦는 거죠. 돌을 속으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게 그냥 무조건 우리의 감정을 그냥 의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면 나사로의 장례식이 된 거예요. 이제 병상에 있다가 장례식장을 내려온 거예요. 병상에서는 염려 걱정하죠. 근데 이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젊디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해요. 왜요? 나사로가 죽은 게 쌤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록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기뻐한 거는 나사로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뻐한 거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왜? 우리는 문제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나사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좀 제쳐놓고, 자, 일반적으로 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 문제들은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거기에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에게는 괴로움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고소하네 마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이 두 가지로 대입을 해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축복을 주고 또 사고가 나도 사고를 막아줄 텐데 사고를 당하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야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답을 알 수가 있으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에 빠져서 2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 교통사고 난 거 얘기했죠, 그죠? 그 문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저는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해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내용의 그 신앙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사고 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딱 막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간증도 하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왜? 그래서 신학대학원 공부하다가 휴학계 내고요, 나 안 해, 전도사 안 해. 그리고 직장생활 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면 뭐 그 뒤는 누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방을 하다가 말씀드린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늘 읽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소반에 당겨서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매이거든요. 왜? 문제가 좋다 안 좋다, 문제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어렵다 또는 반대로 좋은 일이다, 뭐 은혜가 된다, 뭐 이런 문제 모양에 우리는 자꾸 매이는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는 모양과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씩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개척만 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왜? 보세요, 부흥 안 되겠어요? 생겼어요. 부흥 안 되게 하는 게 실력이다 이게. 나는 어쩔 수 막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교만에.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뉴욕 보다는 한국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나는 개척을 하리라. 그래서 한국 사람 없는 데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힘든 거예요. 힘들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는 부흥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 영광,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명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왜? 문제의 모양과 상황은 우리가 볼 땐 좋고 나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든 재수가 없어서든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든 그 모양과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과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걸 깨닫는다면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 누님의 이 교통사고로
삼형제가 남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남아 있는데 하루아침에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교회 성경 공부하러 가다가 뺑소니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에 이 사건이, 우리 형제들이 다 사건이 가슴에 맺혀 있냐 하면, 올 1월 달에 저희 누님이 위가 아들이고 밑에가 아들 딸 쌍둥이에요. 아들 딸. 근데 이 그 딸 쌍둥이 딸이 몇 년 전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 그런데 올 1월에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출산했는데 이 뭐 유전이 있는지 또 아들 딸 쌍둥이를 넣은 거예요. 아들 딸 1월 달에. 그래서 다 40이 다 된 거예요. 나이가. 누님이 죽을 때가 뭐 돌아가신 적이 뭐 한 20년 30년 돼가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걔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언니는 돌아갔지만 조카가 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이모가 중에 하나가 가서 돌봐주자. 산바리를 좀 해주자. 비자 없이 한 3개월 갈 수 있잖아요. 비자 없이.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주 성경적이죠. 넷째가 걸려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지금 LA에 가 있어요. 4월 달에 와요.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첫 번째 누님이니까. 그만큼 지금 30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조카 애 산바라지 해줄 정도로 애틋함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더 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휴학을 하고 사역 못해 하고 2년을 방황했으니까 말로는 하면 영광이지만 그렇게 쉽게 처음 당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목사님이 없었어요. 부흥 강사도 없었어요. 큰 게 3,000명 다니는 그런, 미국에서 순복음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뉴욕에. 근데 부흥 강사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된 현실 속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일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울어요. 성가대 때문에. 저희 누님이 성가대 했거든요. 성가대 보면 그 친구 집사님들 뭐 그 자리 뭐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세요. 다른 교회. 이렇게 뭐 몸부림을 칠 정도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뉴저지로 2시간 반 떨어진 데로 올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모시고 왔어요. 뉴욕, 지긋지긋한 뉴욕 그냥 잊어먹고 여기서 그냥 물론 애 좀 봐달라는 얄팍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고, 또 문제는 영원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나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네요.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 그럴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이제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첫 번째, 조급증이 없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오만 집을 지었다 무너뜨렸다 지었다 무너뜨렸다 하다못해 되어지지도 않는 일이 되어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일까지 안 생기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냥 잠 안 오는 건 없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걱정, 염려, 근심. 우리 수요 예배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귀 자꾸 속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호떡집에 불 났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조급하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면 조심하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될 거. 여러분, 사기꾼이 계약서 내밀 때 이거 집에 가서 한 달 생각해 보시고 여기 서명하십시오, 이런 사기꾼 있어요? 물건 팔아먹을 때 이 물건 한번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 사세요 하는 그런 판매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마감 임박. 지금 해야지. 내일 하면 다 찼어, 다 찼어. 지금 한 자리 남았는데 이거 집사람한테 주는 거야. 많이 들어봤죠? 하나 남았는데 뒤로 빼가지고 집사님한테 주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런 건 100% 재고예요. 100% 재고라는 게 이게 우리의 조급증을.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그 조급증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기대감이.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기대감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그냥 있으면 초조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데 기도 안 하면 또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보기에는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래도요, 늘 사모가 저보고 천천히 교회 공사 이런 거 하면 꼭 이게 뭐 이렇게 다쳐요. 긁히고. 왜? 서두르다가 급하게 뭐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적인 거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급하질 않아요. 이런 급하게 뭐 하는데 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느긋해요.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느긋하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성격을, 급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왜? 내가 너무 혈기가 있고 또 이 욱하는 게 있고 서두르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힘을 좀 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로 해요. 한국은 금식하기가 좋은데 미국은 금식이 뭐 기도원 또 없고 또 금식 이게 뭐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게 바쁘게 뭐 생활하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루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일 금식을 하고, 나중에는 21일 금식은 거뜬하게 해요. 그것도 일할 거 다 하고 교회 설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나중에 40일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금식은 왜 한다고요? 인내하기 위해서요.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죽이는 거니까 사실 그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 그렇게 내가 믿음 없어서 금식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이, 나 같은 경우에는 40일 금식하면 뭐 은혜도 받고 뭐 이러는데 40일 금식해도요 뭐 은혜 받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죽은, 물론 뭐 그런 기도 훈련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있게 된 거지만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당장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힘들어. 옛날 같으면 하루 기다렸다가 이튿날에는 또 내가 하려고 하고 그거를 힘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하고 금식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는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만 전하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뭐 상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교통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보내주는 분은 보내주시고 그냥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집 마리아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공부해갔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당한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다 있었어요. 다시 살아날 거다 했더니 예, 압니다. 마지막 날은 다 살아날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다 있어도 이게 안 되니까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다 써먹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신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적용을 해요. 믿는 자인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습니다. 삼창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눈 떠가지고 눈 감고 삼창하고 눈 떠서 문제 보고 눈 감고 삼창하고 눈 떠서 문제 보고. 왜요? 이 문제 해결됐나 안 됐나?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결 안 되면 에이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늘 문제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문제는 상관없이 이 문제가 뭐 축복일 수도 있고 또 환난일 수도 있고 욥과 같은 고난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통해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뭐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고 해서 그러면 해결 다 됐냐? 해결 다 됐어요? 살아났다고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걸 아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우리 염하듯이 죽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동동 감싸 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는 나왔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그 천을 풀어 놓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풀려야 구원받은, 나선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풀어야 돼. 우리를 생각을 이게 돌돌 말고 있고 문제에 집착돼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조급함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상식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놔야 돼요. 안 풀어놓으면 살아나도 살아난 삶을 살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지. 죽었으면.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살아났다가 이 삶에서 이게 풀리지 않고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 죄 지으면 오히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갔으면은 뭐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천국으로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고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서도 기도원에 제가 1년 동안 기도원 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암병을 많이 고쳐요. 암병을. 그런데 저희 매형도 거기서 암병을, 폐암을 고쳤는데 처음에는 다시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 간증요 믿지 마세요. 3달 지나니까 아유 뭐 나으려고 하니까 나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에 이 하나님 영광 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매여 가지고 제대로 살질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럴 바에야 고침 안 받고 그냥 질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고침 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를 A4 용지에다가 문제라고 하는 건 다 적어 보십시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회사, 직장, 일터, 교회, 김 목사, 뭐 사모, 뭐 이런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뭐 아무개 집사님, 뭐 원집사, 뭐 어떻게 다 문제라는 걸 다 적은 거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과연 원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교회 봉사, 우리 예술계를 섬기는 거,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적는 거예요. 네. 김건율 집사님 뭐 하나님이 하실 일, 찬양 잘하는 거, 뭐 금요 부흥시키는 거, 뭐 남전도 또 회사 뭐 또 이주행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제 뭐 학교를 인도하시고 뭐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뭐 저기 아프리카 케냐 깊숙한 곳에 깊숙한 곳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사역자로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렇게 해보면요, 문제는 사라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인데, 야, 이 주행이가 무슨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잘하겠다,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뻐 보여요. 그리고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저 문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섭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자꾸 연결하면 이제 문제는 사소해지는 거예요. 문제 크기, 모양 다 사소해지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